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 Romans chapter 13 verse 8 through 14을 통해서 우리 벌써 이제 로마서 이야기 28번째 시간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복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함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더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복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세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면서 두 가지의 큰 두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뭐 하라고요? 사랑하며 살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우리 전체 말씀의 주제, 정신 차리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라라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붙들면 된다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 있지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안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며 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라고요?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이 모든 율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진리는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 사랑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의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요? 사랑에는 순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례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난관, 고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시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이런 뛰어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순례하는 능력, 극복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에는 수용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용성이 무슨 말입니까? 수용성은요, 사랑은 받아들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서로 간에 받아들임이 분명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모습을, 또한 자신이 처한 이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목숨을 다해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충성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다. 그 은혜니까 그 가시까지도 은혜로 생각해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 놀라운 주님의 사역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사도로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들이요,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 있다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바로 사랑에는 상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호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고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받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사랑 또한 풍성히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랑 받아본 자만이 여러분 사랑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랑 받았던 자만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에 세족식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순서가 돌아오니까 베드로가 발을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 여러분과 저는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한다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민다라는 건 참 죄송한 일이고요, 아마 망설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분명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발을 주님 발 앞에 내놓는 이 모습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그렇게 씻김을 받아야지만,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왜 못 씻기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발을요, 씻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사랑받은 사람의 사랑하며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이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받지를 못하니까요, 주는 것을 참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옛날에 선물 받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왠지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그랬는데요, 아니요, 선물을 주면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받은 사랑, 받은 삶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받을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남들에게 주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난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먼저 받아라, 받고 그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할 줄 아는 그런 인생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뭐예요?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고 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들은요, 우리들에게 자꾸요, 이 사랑을 사라지도록 만들고요, 사랑을 자꾸 깨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받지도 말아라, 주지도 말아라, 너만 그냥 편하면 돼, 너만 생각하면 돼 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 사랑은요, 뭐예요?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상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계속적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순례성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들은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인생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야지만 이렇게 순례성도 있는 것이고 수용성도 있는 것이고 상호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마귀의 그러한 공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예전에는 사랑 그러면 요렇게들 하잖아요. 요렇게. 근데 요즘에는 또 요렇게 하더라고요. 백날 이것만 많이 하면 무엇합니까? 진정한 사랑이 가정 안에서 각 개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런 교회 공동체 모습 안에서 사랑이 회복이 돼야지 손가락으로만 맨날 이거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사랑이 별거 아닌 것처럼 메시지를 주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말세는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사랑하지 않으면 말세에 너희들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고난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랑을 통해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지만 마지막 때에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과 제가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사랑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요, 말세의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한번 큰 소리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때를 잘 알아야 하거든요. 무슨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오늘 성경에서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대요, 여러분.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참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요,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퍼져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백미러를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역사의 종말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정말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긴급함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느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꿔 말하면요, 말세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잠들 유혹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잠들 유혹이 많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과 제가요, 잠들 유혹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들어 있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멋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아무도 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짓지 않을 죄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왜 죄를 짓까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죄는요, 아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요, 익명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숨어서 살라라는 거예요. 이름 밝히지 말고 살아라. 귀찮대요. 그래야 편하다라면서 마귀는 계속적으로요, 익명으로 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지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익명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고 오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익명으로 숨어서 이름 모르게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큰 교회를 가는 거거든요. 아무도 나를 받아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를 다니셨는데 큰 교회를 나오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요,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점점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던 안 가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하게 본인 가정 신경 안 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아니다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 자녀가 있으면요, 큰 교회를 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아,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는데 자녀에게 무슨 좋은 것을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저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요, 점점요, 자꾸 숨으라고 그럽니다. 익명으로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누가 봐도요, 오라 말라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귀찮게 안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세에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모습이 있다면요, 점점 말세에 살아야 될 모습은요,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투명하게 살아야 될 때가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둠에 있는 게 아니라요, 낮에 있는 것 같이, 햇빛 속에 있는 것 같이,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낮에와 같이 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내 멋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우리가 그런 죄들을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투명성을 갖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게, 투명하게 낮에 여러분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양복을 입고 있으면요, 좀 더 신사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비군 훈련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예비군 훈련이 있거든요. 예비군 훈련 간다고 해서 꼭 그 개구리 복장만 하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옷에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옷을 입고 자꾸 숨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면요, 결국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요? 어둠의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둠의 옷을 벗고요, 빛의 옷을 입으면요,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고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귀찮다라고 익명성을 추구하고 여러분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여러분 자신들을요 투명하게 드러내고 참여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갈수록 점점 우리가요 믿음이 사라지고요, 믿음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상호 간의 믿음과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꾸 익명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본다면요, 서로 간에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요, 계약을 할 때 구두계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두계약이 뭔지 아세요? 말로 계약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요, 구두계약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이만큼 이게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 살래? 얼마에? 얼마만에? 그러면 얼만큼? 그래, 이만큼 다 가져가. 이러고선요 말로써 끝나고 계약이 성립이 됐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조금씩 사기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요 구두 계약을 하지 않고요 문서로 계약을 해요. 종이에다가 계약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요 좀 괜찮았습니다. 종이 한 장 가져와 가지고요 이름 쓰고 뭐 쓰고 도장 찍고 아니면 사인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못 믿어와 가지고요, 이제는 계약 하나 뭐를 하려면요 거짓말하라고 이만큼씩 종이되는 사인을 해야 되고요, 공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약서가 한 10장, 15장씩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공증 받아오라고요, 인증 받으라고요, 사인 받아오라고 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페이퍼들이, 이 종이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믿음과 지금 신뢰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분들 참 똑똑합니다. 이 똑똑함을 좋은 때 쓰면은 참 좋을 텐데 안 좋은 쪽에도 또 얼마나 잘 쓰는지요. 어떤 사람이요, 한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가지고 월세를 얻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부동산 중개인하고 짜고요, 월세 들어간 사람이 이걸 자기 집인 것처럼 해가지고요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제 지금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는 시대인 거예요. 중간에 공증처럼 중개라든 부동산도 이제 못 믿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지금요 공증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이처럼요 믿음과 신뢰가 다 깨져 버리는 겁니다. 요즘 시대 정신을요 보면요 모든 게 굉장히 합리주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걸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합리주의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느냐 하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도 옛날에는요 뭔가 사람들이 합리적이기보다는요 세상이 뭔가 서로 믿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움직이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물건을 이 사람에게 사면 내가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 이런 것을 솔직하게 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내 이웃이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냥 팔았다라는 거예요. 합리성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요 세상이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모든 걸 다 합리적인 걸로 판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도 부부간에도 이런 겁니다. 왜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줄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남편이 남편다워야 남편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다워야 아내로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죠.
이렇게 저러는데 어떻게 내가 부모라고 저 사람을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 관계인데 점점 믿음과 신뢰 관계는 줄어들고요. 거래 관계 같은 이러한 관계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당신이 남편다우면 내가 남편 대접해 줄게.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가족 관계마저도요, 믿음과 신뢰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점점 합리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사실요, 믿음이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 보고 제가 그 다음 행동 할게요. 혹 이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세에는요, 악한 마귀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이 깨어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요, 여러분, 깨지면요, 결국 늘어나는 것이 또 있어요. 믿음이 깨어지면 뭐가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늘어나는 건 지식과 행동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깨어지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지식만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행동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지금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이 말씀은요, 행동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 더하더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점점 사라지니까요, 믿음이 점점 없어지니까요, 자꾸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꾸만 행동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내가 해야지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만 오두방정을 다 떨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 발버둥 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행동이 많다라는 건요, 행동이 많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무지무지 많은 행동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왜요? 이 시대가 자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인데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요, 주일날 안식을 못합니다.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믿음 없는 이런 모습들만이 자꾸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여야지 뭔가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무슨 교회냐? 예배는 무슨 예배냐? 학원 가야지, 과외 가야지, 공부해야지. 온통 이러한 행동으로 가득 차서요, 어떻게 해요? 자꾸 믿음 없는 모습들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앞길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을요, 믿음으로 훈련시키고요,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야 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바삐 행동하고 했더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참된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던가요? 행동하면 행동할수록요 우리 가운데 공허함만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행동하면 행동할수록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말씀입니다. 또 믿음이 점점 없어지니까요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느냐? 모든 걸 지식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지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이걸 구분하고요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앉아서요 분석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안 좋고. 여러분 분석했더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습니까? 자꾸 분석하면 분석할수록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복이 오던가요?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아내를 분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라온 배경을 한번 분석해 봐요. 그리고 성격을 분석해 보고요. 고등학교 성적을 분석해 봐요. 대학교 성적 분석해 보고 얼굴도 분석해 보고 친구들도 분석해 봐요. 다 분석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꼭 분석 후에는요 우리들에게 점수라는 것이 꼭 따라와요. 분석 후 이러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점수 몇 점이냐 그거 알았더니 여러분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던가요?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오던가요? 분석하면 할수록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요 점수 나온 거 보니까 그래 맞아. 요래서 내 안에 이랬던 거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분석해보세요. 좋은 점 안 보여요. 안 좋은 점만 자꾸 더 보이니까 어떡해요? 이러니까 맨날 나한테 이랬지. 원망과 어떻게 해요? 불평만이 더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여러분 교회 분석해 보세요. 목사 분석해 보세요. 우리 교회 리더십 분석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 분석해 보세요. 우리 교회 시스템 분석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 이런 건물들 분석해 보세요. 분석했더니 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 생각이 들까요? 분석하면 분석할수록요 내 마음 가운데 불행함만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 떠나야지. 이게 분석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지상에요 완벽한 목사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이 깨지고요 이혼하겠다는 부부일수록요 부부간에 분석이 강력합니다.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완전히 다 분석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까지 뻔히 다 예측이 가능하대요. 또 남편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완전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철저했습니다. 분석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면 꼭 깨집니다. 대개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많은 경우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 뭐. 서로 그냥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바꿔봐야 그놈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꾸 사라지니까요, 엉뚱한 데에서 뭔가를 찾게 되니까 엉뚱한 것들이 자꾸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부싸움 왜 해요? 분석해서 그래요. 내가 이만큼인데 왜 너는 요만밖에 안 해? 이러니까 그거 차이 때문에 열받아 하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서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냥 살게 되거든요. 분석한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분석한다고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이 모습대로 솔직하게 평가해 드릴까요?
뭐 저보다 결혼 오래 하신 분들 있자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럼 그냥 데리고 사세요. 그 사람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가끔씩 열 받죠? 나도 알아요. 받으면요, 한번 열 받고요, 에이구, 그렇지,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이 평안합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대치를 낮춰요. 저놈은 저래,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요, 어떻게 해요? 평안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가 분석을 하니까요, 자꾸 힘든 밖에 안 온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보면요, 불행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비교하잖아요, 또 주변 사람들하고. 그러면 왜 나는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할까? 라는 결론밖에 안 와요, 우리 가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석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요, 여러분 가운데 불행만이 더 어떻게 해요?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는요, 자꾸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요, 믿음을 빼앗아가고요, 자꾸 다른 것을 주는데 뭐라고요? 지식을 준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행동을 의지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은 점점 없어지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줘야 되는데 점점 불행함만 더 느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요, 그 모습을 그냥 받아주시고요, 회복되는 관계 가운데 서로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훔쳐가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훔쳐갑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자꾸요, 우리 인생을요, 가치 없는 인생으로 바라보게 하고요, 또한 허무한 인생 되게 보도록 하고요, 바람잡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인생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 믿음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붙드셔야지만 마지막 끝까지 말세에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의 삶이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이 믿음 끝까지 붙드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심을 통해서요, 믿음의 신실한 종들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